레위기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기르던 가축들은 대부분이 소, 양, 염소 등이었습니다. 이 동물들을 기르면서 그들의 생업을 이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요. 또한 이것을 식용으로 삼아 먹을 수도 있는 정결한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동물들을 잡아서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막 앞에서 하나님께 화목제의 제물로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동물들을 잡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규례를 정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목적과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정하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우상숭배 의식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곳은 바로 가나안입니다.
광야의 여정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자유롭게 이러한 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전에 있었던 그들의 잘못된 관행들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백성들로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끊어야 할 것이 있었다면 그들이 오랜 기간 속에 그들에게 뿌리 깊게 내려져 있던 잘못된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들은 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에라고 하는 이 말은 애굽에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이 어떠했다라는 겁니까?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이들은 애굽에서 순염소를 섬기는 순염소의 제단을 만들어서 이 가운데 종교의식을 행하고 또한 여자 사제와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그 가운데 이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그런 그 문화들 속에 살아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식용으로 삼고자 하는 이 순염소를 죽여서 피를 쏟아내고 그것을 자기들의 먹거리로 삼으려고 할 경우에 또한 이러한 자기들이 그 생활 속에서 살아왔던 그런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 인해서 이것이 자칫 우상숭배에 쓰여지는 이런 모습들로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에 물들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동물들을 자신들의 식용으로 사용하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이러한 규례를 가지고 지키며 나가야 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 백성들이 자칫 이러한 규례가 없으면 혼란스럽게 자신들의 마음대로 예전에 했던 그 죄악된 잘못된 방식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식용으로 삼는 동물들을 이들이 잡을지라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화목제로 드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그들이 앞으로 거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숭배가 자행될 수도 있는 우려도 있고요. 또한 이와 아울러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끊어낼 수 있는, 즉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규례를 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 10절부터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 것을 강조하십니다. 또 이 규례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목적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임과 더불어서 이 피의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절부터 16절에는 피를 먹지 말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막 제단에 뿌려질 때에는 그 피로 말미암아 부정한 것이 정해지고 또한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먹을 때에는 그 책임이 먹는 자에게 있게 됩니다. 끊어짐과 죄에 대한 책임,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그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 피는 어디에 쓰여집니까? 이 제단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죄가
사함을 얻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의 사함을 입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격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임의대로 마음대로 먹고자 하여서 이것을 식용으로 취하고자 하여서 그 자신의 기준대로 피를 흘리게 한다는 것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면서 자신의 기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죄악의 욕심에 따른 이러한 기준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한 영혼 한 영혼 귀중히 여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과 함께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은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요. 또한 우리에게는 가장 최고의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삶을 지켜나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는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우리에게는 정말 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죄악이 될 수 있는 잘못된 삶의 관행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끊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이러한 그 모습들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바른 방향성과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보혈의 공로를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삶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그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